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인도받겠습니다. 자, 바울이 제2차 선도 여행 때 주요 선교 지역이 첫 번째는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음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세우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사역을 오래 하지 못했어요.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마지막 그 선교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했죠.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초의 선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적었냐? 3개월밖에 사역을 하지 않고 핍박으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세워진 교회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뭐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근데 교회 상황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걸 듣고 너무 기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내용을 서두에 적었죠. 또 동시에 어떤 얘기가 들렸냐? 유대인의 박해로 말미암아 낙심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빌립보는 바울이 갔을 때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유대인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낙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머를 얘기했냐? 심지어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살아 생전 공생의 때에 함께한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머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바울에 대한 불신앙을 많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그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냐? 이미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왔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재림 때 부활 못 한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때문에 바울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 당시 아무리 항구 도시는 무질서하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결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 예수님 재림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냐? 곧 재림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생활에 무질서한 그럼 곧 예수님 재림하는데 우리 굳이 뭐 어렵게 노동할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돌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3개월 만에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바울이 칭찬한 내용.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걸 보고 성경적으로 풀었어요. 와, 너희들이 진짜로 이렇게 응답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동시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모델이다. 교회의 모델이고 신앙생활의 모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기록함으로 데살로니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1장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원리 세 가지를 사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자, 삶의 세 가지 원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실루아노는 신라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자,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제로 하고 있음을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동시에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속해라.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 했어요. 역사라는 건 워크, 영어로 일입니다. 일. 실제로 노동, 일입니다. 우리는 한글에는 역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직역을 하면은 믿음의 실천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저부터 빨리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저와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믿음의 역사는요. 사람 자꾸 이렇게 믿음만 역사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믿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일을 너희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 그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믿으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믿으면은 기도를 진짜로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기 위한 모든 배경, 기도하기 위한 모든 수고, 기도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 기도하기 위한 모든 경제,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는 시간 나면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고, 예배 드릴 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오해한 것이 사단이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악한 귀신, 이 악령, 사단, 흑암 근세 이게 없다면 그 말이 맞아요. 기도는 일상이고 호흡이고 기도는 생활이고 기도는 감사고 그거는 귀신 사단이 없을 때 한 얘기예요. 귀신 사단이 있을 때는요.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과 다이렉트로 싸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가 약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왜 기도가 약할까? 따지고 보니까
안 믿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 확실히 믿는데 진짜로 안 믿는구나. 그 말은 이론적으로는 너무 확실하게 믿는데, 사상적으로, 심적으로는 너무 확실하게 믿는데 내 인생을 두고는 안 믿구나. 내 육신을 두고는 안 믿구나. 아니,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왜 갑니까? 아프니까. 육신이 느끼잖아요. 그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왜요? 육신이 느끼거든요. 믿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육신으로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육신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육신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첫 번째고 육신으로 들어가야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에 안 들어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생각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멈추면은 그냥 이론가입니다. 그냥 꿈만 꾸는 자입니다. 그죠? 몽상가입니다.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몽상, 또 뭐 조금 나쁘게 표현한 망상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설명을 하면은요, 기도 내용이 안 나와요. 말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이 뭔가가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기도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는 누림입니다. 기도는 24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몰랐는데, 야,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구나. 기도를 안 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림도 있지요. 기도는 즐거움도 있고요. 근데 부분적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싸움이자 노동입니다. 그게 90%예요. 그러면서 한 10%가 누림이고 기쁨이고 24가 되는 거예요. 90%는 싸움과 노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가지고 처음에 힘드는데 딱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는 편하게 간다.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의 고수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믿음의 위인절 좀 실질적인 거 좀 읽어봤어요.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걸 좀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싸우더라고. 기도에 몸부림치더라니까요. 근데 착각이죠.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지, 뭐 기도 정말 많이 하면 나중에 되면 고수가 되어서, 그죠? 막 24시간 기도되고 순뻥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믿음의 하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가들이 이게 나중에 몽상가예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 중에 많이 나왔잖아요. 공산주의 만든 게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칼 막스 이런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기도를 머릿속에 만들어 보면요, 망해버립니다. 기도는 믿으면은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믿음이 적용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몸부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짓말장이 말을 듣지 마세요. 기도 평화 24 싹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니까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디냐 믿음의 위인들 읽어보면서 알았어요. 싹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분들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완전히 변질돼 버리잖아요. 기도 안 하거든. 그냥 싹 다 변질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싹 다 변질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수고. 이거 사랑은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 수고라는 거는 단어가 노동이에요. 희생적인, 아가페가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희생적인 노동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희생적인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건 물질이 될 수 있고, 내 육신이, 내 노동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 십몇 년을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옛날에는 상처라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희생해야 될 노동이었거든. 감정적 노동이에요. 그 감정적 노동 알잖아요. 뭐 백화점에서 주로 3차 산업에 일하시는 분들 다 감정적 노동의 일을 하거든요. 특히 텔레마케팅 전화 받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전화해가지고 성추행한 사람이 없냐, 전화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없냐, 전화해서 협박하는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당연히 감정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앞에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부분이 없으면은 누구 말대로 노이로제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죠? 완전히 우울증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근데 앞에 아가페 사랑, 이게 나를 잡지 아니하면은 100% 당한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 3개월 만에요. 복음 받고 3개월 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서 뭡니까? 소망이 있네. 무슨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렇죠?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고 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걸 알기 때문에 가시거 이건 뭐 좀 이거는 희생하는 거와 다르잖아요. 이거는 핍박이잖아요. 가시가 좀 당하지 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뭐. 그거 못 참겠냐. 이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재림 신앙이 너무 없잖아요. 재림 얘기하면 전부 다 뭐 이단 얘기하니까. 그래서 맨날 며칠 오는데 이게 다 미단들이 맞죠. 그 이단들이 너무 이상하게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코 흘리게 애들을 제가 전사 때 키웠는데 애들 중에서 목사가 나왔고 사무가 나오고 하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 20년 흘렀더라고요. 여기 앉은 분들이 똑같잖아, 그죠? 무슨 시간이 이래 빨리 갑니까? 그래서 진짜 화살같이 간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10대, 20대인데, 그죠? 우리 육신은 계속 나이가 들고 천국 볼 날이 가까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문제, 환난, 핍박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어떤 위로 가져도 안 돼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완성시키려는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완벽한 게 없어요. 저도 목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도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요. 딱 길어야 2세대.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변질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2세대 넘어간 그게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죠. 바울과 디모데 끝나요. 그 다음에 없다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뭘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세상의 시스템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근데 2세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세대 가면은 한 50년, 100년은 가야 될 거. 100년까지는 좀 많죠. 한 60, 70년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의 응답 누리고 그 다음에 응답 누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1세대는 못 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뛰어난 믿음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어보다 나가보면 교회가 완전히 탁 변질돼 버려요.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도 세상 교회도 다른 나라 교회도 비슷한데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요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자가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세금이 없어서 그래요. 큰 교회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니까 오래돼도요. 뭐 100주년 기념계 오래돼도요. 버틸 수 있어요. 저 세금 물을 때 싹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 또 세금 다 내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종교단체만 세금을 안 내거든요. 요즘 바뀌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직자들은 받은 사례에 대한 세금만 내잖아요. 또 뭐 교회당을 산다, 뭐 이렇게 땅을 산다 이럴 때 뭐 취등록세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교회 법인을 만들면 없어요. 집을 사면 있더라고요. 차나 집을 사면 세금 똑같이 내요. 근데 교회 당을 사면은 세금이 없어요. 꽤 큽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면은요, 그 취등록세 계속 매년만 세금도 나오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용도로 못 쓰죠. 종교 단체로 등록하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세대 넘어가면 다 없더라고, 끝나더라고요. 다 변질됩니다. 외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 내적으로 싹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2세대 정도는 버텼지 않냐. 그러니까 최고의 시스템이 2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가지고요 준비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된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자, 앞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지죠. 여기 성도의 삶의 세 가지 핵심 원리다라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또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느냐 확인해야겠죠. 자,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가야. 이 능력이 두나미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쓴 데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근데 유일하게 또 여기서 썼어요. 그래서 두나미스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이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이 복음 받을 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과 이 능력이 사단도 능력이 있잖아요. 사단이 능력으로 임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큰 확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큰 확신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두나미스, 그 다음에 성령, 주체,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확신이 생기고요. 받는 사람도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제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그래도 경험해 보니까 예전엔 학생들 교육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약간 성장할 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약간은 그 마음을 띄운다 그럴까요? 그러한 기법을 조금 썼었어요.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역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그때뿐이구나.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말의 묘미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요. 저의 영권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 그걸 경험 한번 했냐니까요. 제가 딱 2번 경험을 봤어요. 이게 성령으로 권능이 임했다는 게 내가 2번 경험을 봤는데, 한 번은 중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가서 내가 메시지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가지고 중학생들이 뭘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기 때문에 알아듣든지 말든지 간에 사실은 교사들이 들으라고. 교사들이 같이 가잖아요. 중학생이 뭐 1학년, 2학년은 못 알아듣습니다. 뭔 얘기를 해도, 그죠? 다 금방 잊어버리고, 졸고 그런데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알아들으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막 정리해서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포럼을 시켜봤습니다. 교사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이런 느꼈어요. 근데 학생들의 간증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전달하면서 그냥 성경적인 부분들, 그거는 감동받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니까 했던 거죠. 이거를 잡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전달한 건 안 받고 못 알아듣으니까. 사이드로 얘기한 것들을 붙잡고요. 다 은혜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 소수지만 이게 성령으로 말씀이 전달되는구나. 보통 메신저가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는 학생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사실은 학생들에게 메시지 했지만 교사들 상대였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알아듣는 학생들이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정리해서 전달해도. 사이드로 얘기한 부분들 붙잡고요. 큰 확신을 갖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이제 학생 사회 가면서 조금 배웠고요. 또 한 번은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를 갔는데 저보고 잠깐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지진이 났잖아요.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여자 전사의 한 명이 개척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성도가 실제로 나오는 성도는 2명, 그것도 이제 그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그 여자분과 그 남편, 그 다음에 잠깐 그 유학 온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집에를 갔는데 전사님 한 분 계시고 여자 전사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부가 한 명 있고, 근데 그 남편은 다리 휠체어 타고 다니. 한국에서 와서도 이제 몇 번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 온 친구도 몇 명 있었어요. 유학 친구도 그때 안 왔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잠깐 왔다 가는 건데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 마음이 갈급해지잖아요. 그 부부는 그 산이가 좀 갈급하고, 유학 온 사람들도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도 집회 비슷한 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그래서 앉아보니까 총 이제 전사 합체하고 내 합체하는 7명이더라고요. 칠판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잠깐 했습니다. 그 사람 설교를 해보면 아는 게 있잖아요. 설교자가 느껴진 게 있거든요. 아니, 나를 잡아먹듯이요. 눈을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뭘 딱 느꼈냐니까, 이 사람 것들을 갈급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들리겠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1시간을 하니까 메신저가 힘들잖아요. 근데, 1시간을 설교하는데 자세 하나 들으시 없고, 눈 깜빡하는 사람 없고, 나를 잡아먹듯이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힘이 안 들더라니까요. 거짓말 안 하고 최소한 제가 3시간을 했어요, 그냥. 저도 3시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연속으로 3시간 설교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이크도 없잖아요, 집에서 하는데. 근데 3시간 하는데요, 자세 하나 들음이 없어요. 그럼 물론 이제 아주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도 하자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일주일 내내 했어요, 사실상. 좀 길게 한 거는 뭐 3, 4일인데 그 결국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또 현장에 가서 뭐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밥도 같이 먹고 또 저녁에 와서 집회하고 뭐 집회라고 7명밖에 없지만 집에서 하는 집회지만 그 한 사람이 약간 우울증 와 있더라고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얘가 그것도 치유받았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내가요 메일을 썼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간증을 잠깐 했죠. 아 이렇게 갈급해서 이랬다 했다. 근데 이 메일이 또 딴 사람도 보잖아요. 같이 어떻게 소문 났냐니까 성대일 저기 그땐 전사였죠. 아니 목사였구나. 성대일 목사가 메시지를 막 3시간씩 했다더라. 사람들 지겨워 죽으려고 그럴 건데 3시간 하면은 정말 객관성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성령의 역사 나도 처음 체험해봤으니까 그걸 모르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설교를 잘했냐 재밌게 했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뭘 느끼냐니까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아니 진짜로 우주가 내가 주됐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뭡니까 큰 확신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부부 이제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그 사람이요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도와줬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을 했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거든요. 그분들이 희한하죠. 딱 명절 되면은요, 딱 제한테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내줘요. 계속 우리 교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잘 될 때까지. 신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하게 뭐 하나님 붙여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 큰 확신의 역사구나. 이걸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그렇게 경험 못 해봤어요. 제가 개척에서 부흥될 때도요, 그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즐거워하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래, 막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는데, 왜 그때 내가 재미있게 했으니까. 감동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성령과 큰 확신과 능력과, 이건 내가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야,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는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배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이 그 배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얘기가 뭔 말입니까?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받을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와 갈급한 영혼들이 있어야지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응답이 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평안한 가운데 복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환난 가운데 받았고 핍박 가운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너무 성령과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기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 모델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간다.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모델인 사람은요, 문제 있으면 흔들리고 좋은 거 있으면 헌신하고 이건 아무 모델이 안 됩니다. 헌신한 것도 감사하고 믿음이 있어도 기다리는 거 감사하지만 그거 딱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 다 번진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고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끼친 겁니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 가지 모델을 딱 얘기했죠.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냥 데살로니가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핍박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델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서도 문을 여시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할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인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요 요즘도 어렵습니다.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 제사 안 지내는 거 요즘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왜? 가문의 분위기가 그런데. 시기가 가문에서 왕따 당해야 돼요. 이때 당시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예 문화 자체가요 우상숭배의 문화인데 거기서 안 하겠다는 거는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이거. 이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내보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는 못하죠.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건요 그거 뭐 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집에 제사가 없었다 이런 거 말고요.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은 한국 같은 경우 왕따를 당해도 불구하고 한다. 이거는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다가 안 하는 게 그게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탐심에 잡혀 있다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진짜 어렵듯이요. 똑같은 우상 숭배잖아.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안 임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재림 소망이죠. 이 재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모델이 돼요. 우상을 버리고 참된 예배 드린 것이 모델이 되고요. 전도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모델이 되고요. 재림 소망과 그 인내를 갖고 있는 게 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을 딱 말한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적은지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전부 다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 전도의 문과 하나님의 역사, 우상 버림과 참된 예배, 재림 소망과 인내, 딱 세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정말 이 믿음 지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모델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을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세 가지 원리, 그죠? 복음 증거의 세 가지 방법, 또 믿는 자의 세 가지 모델 가운데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모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